847쪽입니다. 시편 65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대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의 힘으로 산을 드시며 문으로 길을 드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하시는 것과 저녁 뜻을 지어주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바다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주장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뒤를 띄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수장은 양떼로 옷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 우리 65편 우리 다윗이 쓴 걸 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시적으로 정말 표현을 잘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찬송이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자기가 찬송을 부르는 거죠. 시인은 같은 표현을 써도 꿀이 떨어지듯 표현합니다.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를 보내주는 분이 계십니다. 옛날 교회 집사님이신데 시인이 되신 것 같으세요. 호도 있으시더라고요. 단풍, 지난주에는 단풍에 관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단풍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그 시를 읽고 있으면은 마치 사람 같은 느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 때 보니까 이 하늘이 맑더라고요. 하늘에 뭐가 있느냐? 원사님 뭐가 있나 보셨어요? 하늘에 별이 있죠. 별과 달이 있는데 이 달이 이쁘더라고. 달이 거꾸로니까 그게 초승달이죠. 거꾸로 된 게 이렇게 된 게 그게 참 이뻤습니다. 감동이 없는 사람들 그걸 봐도 그게 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인이 보면 나를 향해 윙크하는구나 뭐 이렇게 표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시적인 표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를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복이 있는가 생각하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이게 축복입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성전은 다윗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염두에 뒀을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오늘날의 우리 성전의 건강함, 영적으로 건강함 이렇게 해도 시를 충분히 잘 이해한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왜 복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해주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거겠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언제는 멀리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늘 가까이 계시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있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주님 앞에 오늘 하루 더 나가면 가까이 가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시지만 그런 게 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복이 있나이다.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복이 있나이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의 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 무엇이 복일까?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의 뜰, 물론 여기서는 성전을 말하겠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울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 울타리에 살게 하신 것,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한 해 동안 생각해 보시면서 내게 뭐가 복이 있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라면은 구체적인 걸 물론 되겠죠. 그러면서 뭐 건강과 우리 아이들 뭐 잘 되는 것, 뭐 이게 돈 모은 것,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근본적인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범위, 울타리 범위 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린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분들, 올 한 해 동안 내가 뭐가 감사할 것이 있나, 이게 기도 제목을 찾으면서 내가 그래도 올 한 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구나, 이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그분을 택해 주셨고 가까이 오게 하셨고 주님의 뜰에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시적인 표현이 쭉 돼 있지만 보세요. 이 3절부터 5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응답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6절, 8절 보시면 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 9절을 보면 시제적으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생업에 복을 주신 것을 되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땅을 넓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식을 주셨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니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게 생업이 잘 된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고 고백되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이것은 자연적 현상이었을 것이고, 올해 날씨가 좋아서, 아니면 교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잘해서, 옛날 왕도 그랬잖아요. 선정을 베풀어서 잘 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밭고랑에 물도 대주시고 강에 물이 가득 차게 하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이런 게 사실 농부들이 한 거지. 그리고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신 것,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11절,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동안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관은 어떻게 보면 승리와 영광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한 해 동안 어려움과 힘든 건 다 있었겠지만 믿음으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한 해를 관을 씌워주셨군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분들, 오늘 다윗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내가 올해 뭐 해주셨지? 이거 찾기 이전에 내가 그래도 올 한 해 믿음으로 살게 된 것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 있기를 축복드리고, 만약에 내가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보여지는 많은 현상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으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사는 그것을 먼저 감사하시고 그 눈으로 올 한 해 주신 은혜를 좀 생각해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뜰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와주셨고 살펴주셔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뜰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가족과 교우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지평을 누리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셔서 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우들로 세워주시고 그 은혜를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